오늘은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보시겠는데요.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그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라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두려워하라는 경외하라는 단어 안에 그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공경하면서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외심 안에 두려움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곧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함께 봉독했던 전도서의 말씀과 다른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이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신 말씀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발을 삼가고 발에서 신을 벗는 것으로 거룩하신 자 앞에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읽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이었지만 왜 발을 삼가고 신을 벗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는지 이제 발과 신발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은 우리 걸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걸음. 이 단어를 혹시 사전으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걸음이라는 단어 모르는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궁금할 때가 있어요. 걸음은 사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이렇게 궁금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걸음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걸음의 사전적 의미는 두 발을 이렇게 번갈아 옮겨놓는 동작이다. 참 표현을 잘했죠. 걸음.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는 기회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는 기회래요. 걸음이. 자, 저는 가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역시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는 기회라는 이 뜻을 보고 말이죠. 걸음이 나아가는 기회야? 라고 뭔가 이렇게 막 스파크가 이렇게 탁 일어났거든요. 자, 걸음이라는 행위가 우리는 다 걸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걸으시죠. 다리가 아프신 분도 또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다 나아가시잖아요. 그걸 걸음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걸음이라는 행위가 각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방향을 정합니다. 방향을 정하고 또 속도도 정하고 의지에 따라 걸음을 멈춤으로 이 나아가는 기회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걸음을 통해 어디론가 나아가는 기회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선택하여 그 방향을 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로 각자의 삶 속에서 걸음을 통해 하나님 당신께 나오길 원하시는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본문 말씀과도 같이 말입니다. 내 발을 삼가라, 조심하라라는 뜻이에요. 삼가라, 내 발을 조심해.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내 발을 조심해라, 그런데 그냥 뭐 다칠까 봐 조심해라 라고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신 건 아시죠? 내 발을 삼가라라는 것은 내 발을 어디로 뛸 건지 내가 선택하고 그 발걸음을 옮겨라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디로 갈지, 어떠한 속도를 갈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의 길을 가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부르신 곳이 그 어디든 간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곳이든 원치 않는 곳이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거룩한 땅, 거룩한 곳으로 여겨 발을 삼가며 그뿐만 아니라 발에서 신을 벗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곧 신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발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신발이 어디로부터 유래가 됐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고대 이집트 왕의 신발바닥에는 사람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신발이 있었대요. 이것은 왕이 적을 이렇게 신발로 밟는다는, 적을 밟음으로써 적을 물리쳐 이긴다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다는, 승리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신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발에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 시대 벽화를 보면 시종이 이렇게 샌들을 이렇게 섬기는 주인이나 왕 옆에 샌들을, 신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아 신발은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도 표시될 수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로마의 신발은 신발 착용자의 신분과 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당시 신분 사회의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모세 당시에도 종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신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러움이 가장 쉽게 묻을 수 있는 것이 신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부분이에요, 신발이 사실. 자, 그렇다면 이 신발, 그 신발을 누가 그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신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발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나의 신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부와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섬기는 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십시오. 제가 이 신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는지, 또 뒤에 가면 만홀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다루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뎌져 있는 심령이었는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야겠다, 내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어디에나 다 계신 이러한 분이시며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러한 분이심을 진정 믿는다면 두려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디에나 계시대요. 영원하시대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3편 2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2절. 시작.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무소불능,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영원부터 계신 주께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주께서 왜 우리로 거룩한 곳 가까이 부르사 그곳에서 발을 삼가라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로 거룩한 곳 가까이 부르사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우리의 걸음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거룩한 곳이니까 오지 말아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것도 내려놓고, 나의 부와 명예도 내려놓고, 나의 권세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세상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비로소 이 거룩한 곳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나의 신을 벗듯이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섬기는 것을 벗고 거룩한 곳으로 나아온 자들에게 당신의 것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어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를 나눔으로 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모세 같은 경우도 당신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땅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발을 삼갑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발을 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갈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지만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하고 우리의 나아갈 그 방향을 다른 곳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발을 먼저 조심하고 삼가하는 그런 행동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의 발을 삼가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냐 하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마땅히 우리는 발을 삼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거룩한 곳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신을 벗습니다.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놓치기 싫은 우리가 잡고 있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이라 여겨서 신발을 벗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발을 삼가고 신을 벗음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이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순종하며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며 열매 맺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바람에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발을 삼가고 신을 벗는 행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만만한데 왜 우리 발을 삼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만한데 왜 우리가 신을 벗겠습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전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모셔오면 되잖아요. 만만하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발을 삼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회를 주님 앞에 놓습니다.
이 발걸음을 주님 앞에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 앞에, 그 기회 앞에 우리는 신을 벗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나와 있기에 두렵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연단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두려워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2, 3년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믿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왜? 근데 그게 산 넘어 산 넘어 산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영상을 봤더니 산을 막 넘었더니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딱 휴게소도 나오던데 정말 해발 뭐 몇천 미터 위에 올라갔더니 진짜 고산지대라서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산소가 부족해서 막 턱턱 막히고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딱 휴게소가 나와서 힘을 주고 막 이러는데 왜 내 삶에는 휴게소가 없는 거야? 산 넘으면 더 높은 산이 있고 막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한 2년, 3년 정도가. 차라리 제가 그러면 괜찮을 텐데 또 제 가족이 그러니까 막 더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근데 자꾸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꾸 맞다 보니까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맷집이래요. 사전에 보니까. 매를 맞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생깁니까? 믿음의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면 맞고 도망갈 때가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도망갈 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주님. 때렸다는 표현으로 좀 마음에 확 와닿게 해드리고 싶어서 맞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맷집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갈 데가 없잖아요. 연단이 심하면 정말 갈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혔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길이 없는 게 더 좋아요. 딴짓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또 맞고 왜 때리시는지 몰랐어요. 또 맞고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거죠. 그다음에 맷집도 생기죠. 맷집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제 안에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멍해지는 거 있잖아요. 생기 없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해지다 보니까 이게 무뎌진 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지 분명히 입술로는 주님, 입술로는 나의 하나님 합니다. 입술로 기도도 하고요. 입술로 찬양도 합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걸로 맞을까 봐.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날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그냥 때리면 그 자리에서 맞고 때리면 맞고 맷집이 생겼구나. 그래 나는 이제 다 통과야. 무슨 어떤 연단이 있어도 나는 그냥 소망만 생기는 거야. 착각이었어요. 착각. 그 맷집만 생기면 좋죠. 맷집이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기가 없어지는 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희노애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기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제가 자꾸 나를 방해해요. 원수마귀가. 나 쟤에 대해서 화를 내길 원합니다. 노하길 원합니다. 원수마귀를 향해서. 나 이렇게 되길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이 있길 원하거든요. 희노애.
슬프래. 슬프기도 하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밖에 안 되는지 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도 싶어요. 그리고 즐거울 락인가요? 락. 나 즐겁고도 싶거든요. 기뻐하고도 싶고 원수마귀를 향해서 내가 불같이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또 슬퍼기도 싶고 또 즐거워하고도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맹한 거예요. 맹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단이 끝이 안 나다가 끝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지금은 연단도 없는데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기가 없어서 아프지 않은 건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건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두려운 마음인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내 행동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 두려워서 우리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막 게을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게으름을 보고 계시는 걸 안 믿는 거거든요. 내가 막 뒤에서 죄 짓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잖아요. 천하에 어느 곳이든 내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발을 삼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신을 벗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부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을 회복하는 제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여 저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와 같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데 제가 만홀히 여기는 것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하도 저를 맴매 때리기만 하시니까 이렇게 뒤로 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때리면 뒤로 살짝 물러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 모습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홀히 곧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길 존재가 아니십니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물러나와 있기에 그러한 건 아닌지 마음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이 모습은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노애락을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지는 그런 감각 없는 자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무뎌져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닌지 마음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 중에는 두려워하라 뿐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누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내 발을 삼가고 신을 벗는 작업이 있어야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발에서 발을 삼가고 신을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의 의미는 좀 전에 살펴보았죠.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을 벗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저희를 거룩한 곳으로 부르시는 방법은 아마 말씀으로 부르시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신 주께서 부르실 때 그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두려워하는 중심으로 그 거룩함 앞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자, 믿으십니까? 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잠언 16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악 너무 싫으시잖아요. 우리 원수마귀 너무 싫으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러한 것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호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하신 게 전부예요. 전부. 우리 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길, 여정에 있어서 전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게도 무뎌진 마음과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제 모습으로 살았던 걸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합니다. 제가 또 어떤 글을 우연히 읽다가 어떤 동물에 대해서 진짜 재밌어요. 동물에 대해서 얘기 나온 글을 읽었거든요. 혹시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라는 그 동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스프링벅. 사냥이에요, 사냥. 이렇게 왜 스프링벅이냐면 이렇게 뛰는 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뛰는 모습이 이렇게 뿅뿅 뛰어가지고 스프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발견케 하는 습성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은 짧은 글을 그대로 옮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사막에는 스프링벅이라는 양의 종류겠죠. 사냥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얘네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서 평화롭게 풀을 뜯다가 점점 이제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 아주 이상한 습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리가 커지면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어버리고 결국 이 양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방향에 이제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 보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쪽에 따라가는 양들이 뜯어 먹을 풀이 없게 되자 좀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양이. 그러면 다시 얘가 또 뒤로 처질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애가. 그러면 제일 뒤로 처진 양들은 다른 양들이 풀을 뜯어먹기 전에 좀 더 앞으로 또 갑니다. 이렇게 모든 양들이 이렇게 뒷서거니 앞서거니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 경쟁적으로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라고 하면 이제는 앞에 있는 양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한대요. 이걸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양들이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더 빨리 내달린대요. 막 달린대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 달리는 속도가요, 최고 89km래요, 시속. 그러니까 거의 90km예요. 제가 목사님 고속도로에서 90km 달려도 전 좀 무섭거든요. 차가 이렇게 좀 본 거라 커서. 근데 얘네들이 시속 89km로 달리고요. 이 뛰는 높이가 최고 6m를 뛴대요. 근데 이걸로 뛰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자기 자리를. 그러다 보니
모두가 필사적으로 뛰는 거예요. 막 뛰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풀을 뜯으려던 것도 잊어버린대요. 내가 왜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풀을 먹다가 좀 앞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 경쟁심에 안 뺏기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막 뛰는데 왜 풀을 뜯어 먹으려는 것도 잊어버린 채 뛰는 거죠. 오로지 다른 양들보다 앞서겠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계속 뛰다가 절벽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대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막 뛰다가 앞에 있는 양이 절벽을 봐도 속도가 너무 세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양이 절벽을 발견했더라도 뒤에 있는 양도 막 뛰어오잖아요.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딱 읽자마자 우리 인생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결국에는 자기네가 왜 뛰는지도 모르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의 다른 박질이 무엇을 위함인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공경하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들려주시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스프링벅 이 사냥의 모습처럼 자신의 일생을 살다가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고 그저 달리고만 있다면 우선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추고 주께 나아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발을 삼가고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혹시 저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무뎌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기가 없는 모습으로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우리 심령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그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